할렐루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맥잡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요한복음 맥잡기 장제목을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그림은 아주 쉽게 그릴 수가 있죠. 갈릴리 바다를 그리고 요단강을 그리고 사해바다를 그리면 이스라엘 지형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큰 박스를 그려 놓으면 예루살렘 성을 그려 놨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장은 요단강에 놨습니다. 요한 증거. 요한이 뭐를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의 신선성, 예수님의 신선과 선제성, 또 성육신을 증거했습니다. 2장, 저 위에 가나 지방에다가 놓고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3장,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간원이었지만 거듭남의 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4장,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도 이스라엘 윗지방에 있죠. 사마리아 여자가 굉장히 외로웠지만 예수님 영접하고 신바람 났습니다. 5장,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여러 가지 다 동원했지만 그러나 38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6장, 오병이어로 물리 그런장. 오병이어가 나타나면 반드시 물리 그런장이 물리로 걸어가게 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갈릴리 바다에다가 6장을 놓고 오병이어. 베시다 광야는 갈릴리 바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놨습니다. 7장, 초막절 예수.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문지방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8장, 가늠한 여자. 가늠한 여자는 돌에 맞아 죽는 율법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만나니까 살게 됐습니다. 9장, 맹인장.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입니까? 본인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말씀했습니다. 자, 10장, 지팡이를 걸어놨으니까 목자장입니다. 목자는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습니다. 11장, 나사로 살림. 무덤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됐지만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12장, 입성. 어떻게 하고? 향유 부음 받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13장, 세족식 입성하셔서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주와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섬겼다 말씀합니다. 14장, 약속장. 반지입니다. 반지를 그려놓고 약속장. 뭐를 약속했느냐? 천성평을 약속했습니다. 천국 가는 처소를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동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평안을 준다. 성령을 받으면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15장,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는 그 가지라. 16장, 성령 사역. 성령 사역은 죄진주 구별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리라. 진리로 인도하리라. 주께 영광. 성령 사역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자기 자랑만 하는 것은 절대로 성령 사역이 아닙니다. 17장, 중보기도. 예수님의 지저스 제2에다가 놓고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믿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18장, 성 바깥에 겟세마네 동산에다가 놨습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러 갔는데
군병들이 찾아왔죠. 그때에 말고라는 자의 귀를 베드로가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주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혈기를 부리는 자는 혈기로 망한다 말씀하십니다. 19장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20장 부활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막 11 제자를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도마가 없는 10제자, 도마가 있는 11제자를 만났습니다. 21장은 갈릴리 바다에 가놓고 7제자 만남. 거기에서 153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 그랬고, 베드로를 향해서 3번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오늘은 어디 할 차례입니까? 지난주 한 다음번에 갈 차례죠. 지난주 6장을 조금 하다가 말았습니다. 6장은 오병이어로 물위 그런 장입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 장정들만 5,000명이나 먹었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항상 앉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산상보훈이죠. 산상보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앉으셔서 설교를 하시고 제자들은 서 있고, 오늘날은 반대로 목사는 서 있고 성도들은 앉아 있고, 근데 절간에 가면 중들은 그 반대로예요. 자기들은 앉아 있고. 5절에 빌립을 시험코자 말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시험하셔요, 안 하셔요? 시험? 악에 대한 시험은 안 하시고 건설적인 시험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시험하시려고 그 독자의 작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시험, 넘어지게 하는 사단과 같은 그런 시험은 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했습니다. 8절에서 9절 맥 표시했나요? 그 다음에 원대로 주시다 말씀했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떡도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리고 배부른 후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기적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없게 하라.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저께 유튜브를 보는데 도올 김용욱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설교를 하는데 성경을 정말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하는지,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진짜 학자인 줄 알잖아요. 그 사람이 학자인 줄 알고 교수인 줄 알고 그걸 그대로 다 믿어요. 이 성경 말씀은 기록이 될 때에 사람의 생각을 기록했다, 그렇게 막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도 말을 하면서 그냥 썩 흘려버리는데 이것도 그냥 그 생각을 기록했다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것을 기록했다 이거예요. 그걸 요즘에 와가지고 번역하면서 이렇게 기적처럼 나타낸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앉아있는 사람들 중들이 아멘은 안 하고 그냥 물뚱물뚱 쳐다보고만 있더라고. 아멘을 못하니까. 그런 거는 아예 듣지 마세요. 안 듣는 게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난 안 들으려고 하다가도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좀 비판을 해야 되니까 억지로 다 들었어요. 자,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래요. 그러므로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먹을 것만 준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막 환장을 하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막 들어왔을 때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그러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창 부흥될 때에 의료 기술이 좀 약해서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그래서 교회 가서 병 고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교회가 엄청 부흥이 됐죠. 요즘에는 그런 기적들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쏙 사람이 고침을 받게 돼야죠. 예? 우리들의 마음이 고침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육신보다, 육신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한번 태어나면 영원히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완전히 성숙하게 돼야,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시는 줄 알고 일부러 도망가셨어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가만히 있으면 막 자꾸 대접받고 막 높임받고 그러니까 산으로 이렇게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보냈죠. 16절에 젊은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자 18절에서 21절이 삼지창 표시입니다. 맥을 보좌해주는 삼지창 표시를 하는 겁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삼지창 표시 하시고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심려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요즘에는 막 높여주고 그러면 그냥 막 자기를 나타내니까 막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막 사람들을 끌어오고 막 그렇게 해서 교회만 키우는데 예수님은 그러질 않고 다 보내셨어요. 다 돌려보내고 제자들도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러 이렇게 가셨다가 이제 저녁이 됐을 때에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로 보내시는 겁니다. 보낼 때 18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막 일어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19절에 첫 번째 줄 끝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노란 줄 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기독교 액자를 보면 가끔 막 큰 바다가 막 이렇게 물결이 막 이렇게 치는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이런 그런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신화라면 그런 그림이 감히 그려지겠습니까? 역사적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다와 풍랑까지도 친히 주관을 하셔요. 어째서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그런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십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좀 믿을 사람들 빨리 예수 이름으로 빨리 믿으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을지어다. 그러면 다 믿어져야 되는데 왜 안 믿어져요? 예? 왜 안 믿어집니까? 사람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예?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스스로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는데 이 사랑의 대상은 강제로 사랑하도록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사랑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면 먹지 말아야죠. 오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따먹었다. 이 사단의 말을 듣고 따먹었다. 그러면 사단을 더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뭐 얘기하려고 그러다 여기까지 왔지? 예?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걷는 그 모습인데 왜 이 자유의지까지 나왔지? 네, 바람과 파도도 이렇게 마음대로 주관을 하셨어요. 마음대로 주관을 하셨는데 인간의 마음만큼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 그 애굽에서 그 많은 백성들이 빨리 회개하고 그게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왜 안 됐습니까?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40년 동안 공부하게 만드시고 또 광야에 가서 또 40년 동안 훈련받게 만드시고 80년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뭐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팍 주시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 남편이 왜 빨리 저렇게 속히 예수 안 믿고 저러느냐,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팍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 얘기하지만 안 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이는 건 쉬워요. 말 안 들을 때 그냥 죽이는 거야 뭐 간단하지 뭐.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사람을 말 안 들으면 때려서 죽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돌리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 놓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 세상은 악한 사람들로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노아 홍수 때 멸망시켰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 불로 멸망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불로 멸망시키겠다고 베드로후서 3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서 행동해야 돼요. 믿습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입니다. 종말장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25장에 뭐를 줬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주셨어요. 그 세 가지 비유가 뭡니까? 첫 번째, 준비해라. 열 처녀 비유를 주시면서 잘 준비하라는, 종말을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네? 갑자기 오시니까 잘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 영접하지 못했잖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입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무슨 신랑을 기다려요? 예수님의 재림을 누가 기다립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기다려요. 마지막 때가 되면 50%, 교회 안에 50%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느냐? 달란트 비유를 주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죠. 사명.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잘 준비한다는 게 뭐냐?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이 뭐냐? 양과 염소의 비유를 지었습니다. 양과 염소는 뭐예요? 어떤 자가 염소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염소. 예. 그때 마지막 때 가서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하잖아요. 뭐 주의 이름으로 뭐 여러 가지 기적도 행했고 뭐 병도 고쳤고 뭐 그렇게 할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염소는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양은 내가 어려울 때 네가 와서 돌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고, 뭐 병들었을 때 와서 보았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느니라. 아니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열심히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은 둘째치고 부부끼리 열심히 더 사랑하세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부부끼리 사랑도 못하면서 무슨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냥 그럽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까이 가셨어요. 제자들이 노를 저 십여리쯤 가다가 십여리면 십리죠. 십리는 4km 정도 갔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호수인데 원래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크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다 말씀합니다. 밤 사경. 그럼 사경은 언제냐? 밤 사경,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한 10리 정도 이렇게 4km 정도 그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갔는데 막 너무 막 파도가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막 위태하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4km 정도를 걸어서 바다 위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쯤이냐? 밤 사경이에요. 그럼 밤 사경은 몇 시냐? 좀 시계로 딱딱 얘기했으면 편할 텐데 이 성경은 어려운 말을 너무 많이 써놔가지고 참 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또 필요한 거죠. 로마 시간을 보면 밤을 사경으로 나눴습니다. 저녁 6시에서부터 9시까지가 1경이고 9시에서 12시까지가 2경이고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가 3경, 새벽 3시부터 그 새벽 6시까지가 4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새벽 3시에서부터 6시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걸어서 가신 거예요. 그때 깜깜하겠죠. 막 깜깜한데 막 파도가 일어나고 막 이럴 때에 저 멀리 보니까 막 어떤 사람이 막 걸어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걸어오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깜짝 놀랍니다. 여기서 두려워하거늘 그랬습니다. 이게 두려워하거늘 왜 두려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막 사랑스러워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뛰어가서 안아야지요. 근데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유령인가 유령인가 하여 아니 바다 위로 사람이 걸어오니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유령이 왔다 이거. 여기서 막 그냥 귀신이 왔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예? 막 바람과 파도가 치고 막 배는 막 휘청거리지 막 넘어지기 직전이지 그때 귀신이 떡 나타나 있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그 무서울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니까 막 너무 두려워서 막 어쩔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보고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오라.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 깊이도 안 재보고 막 뛰어 들어갔잖아요. 그냥 그러다가 막 빠져 들어가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갔을 때는 물 위로 걸어서 갔어요. 근데 옆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막 걸어가다가 이거 바다 위인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의심을 하기 시작하다가 빠져들어갔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면요 정말 말씀에 충만해가지고 막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요 막 마음이 막 담대하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이 산이 들려서 저기에 막 던져져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팍팍 생겨요. 그런 믿음이 막 생겨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웃기고 있네 그게 되나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 항상 믿음이 충만하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렸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오병이어로 물리 거른장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성찬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십니다. 이튿날에 22절 이튿날에 다시 이제 또 갔어요. 가브나움 쪽에 이렇게 가니까 25절에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여기 보니까 표적을 봤어요. 기적을 봤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고 또 표적을 보고서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따른다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고 예?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복 받고 뭐 예수 믿으니까 뭐 안 되던 게 잘 되고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 믿으면 핍박이고 예수 믿으면 다니던 직장도 다 잘려버리고 예수 믿으면 순교당하기 딱 좋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러면은 깜빵에 가두고 뭐 다니던 직장 잘리고 코로나 때 좀 비슷한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았는데 교회 가면은 뭐 억지로 뭐 잡아간다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막 그래서 다 안 왔잖아요. 예? 정말로 그렇다면 예수 믿어가지고 직장 잘리고 예수 믿어가지고 사형 당한다면 과연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예? 순교보라고 하는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그거 한 번쯤 우리가 다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천주교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핍박을 받아 순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도 보면 참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됩니다. 순교보. 그런 영화들을 요즘에는 좀 안 만들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 믿고요, 어려움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환난 핍박 당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는. 근데 요즘에는 너무 편안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그걸 못 견뎌요. 그걸 못 이겨가지고 그냥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나 그러면서 그냥 뭐 다른 데로 가면 또 다 받아줘요. 또 그게 또 문제야. 참 과거에는 이명사 안 가져가면 안 받아줬어요. 근데 요즘엔 뭐 다 받아주니까 뭐 다 타락하도록 교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런 성도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자, 오늘 우리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가장 가치 있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자,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앞으로 뒤에 다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행하는 모든 행동,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일이라 그 뒤에 이제 나옵니다. 거기 가서 이제 하도록 하겠는데 영원히 남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위하고 돈을 벌고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이런 사역은요 다 없어지는 사역이에요.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살아도 다 없어지는 그런 사역이지만 그러나 영원히 남는 영생을 위한 그런 일을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영원히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미 예표된 자들, 선택된 자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 말씀합니다.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줘야 돼요. 열심히 믿어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조건 다 믿어줘야 돼요. 이 성경 말씀 무조건 다 믿어주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안 믿는 것은 죄입니다.
16장 9절 말씀 보면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가장 큰 죄입니다. 뭐 우리가 살인을 했고 간음을 했고 이거보다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간음하고 살인하고 뭐 여러 가지 범죄를 많이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다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점수가 60점인데 59점밖에 안 되잖아요. 59점밖에,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59점이에요. 그럼 천국 못 간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요.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아니 그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표적이 뭐냐, 하는 일이 뭐냐.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과거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두 번씩이나 강조했으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준 그 떡,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 있는데 그것은 참 떡이다,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광야 40년 동안에는 만나를 주셨는데 이제 그렇다면 참떡, 생명의 떡, 이걸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욕심도 많아. 좋은 건 다 달라 그래. 그래서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입니다. 헬라 원어로 보면 이걸 가지고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다 하는 것을 7가지로 16장까지 15장까지 7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빛입니다. 세 번째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를 말씀하고, 또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했고, 11장 1절과 4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7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은 하나도 내쫓지 않고 다 그들을 영접하겠다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러면 또 타락할 수 있습니까? 타락해서 지옥 갈 수 있습니까? 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치 않겠다 말씀합니다. 10장 28절 2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외워야 됩니다. 10장 28절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두 번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치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었으면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자, 나는 이제 구원 얻었기 때문에 내 맘대로 생활해도 돼, 맘대로 범죄해도 돼, 그러면서 바깥에 나가서 지 맘대로 범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서가 필요하겠죠.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 안 믿은 거예요. 진짜 안 믿고 가짜로 믿은 거예요. 가짜로. 바리새인들도 가짜로 믿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다 말씀했어요. 가짜로 믿은 겁니다. 가짜로 믿은 거. 과거에 우리가 저기 기도원에 많이 다녔잖아요. 그 이태희 목사님 있는 그 기도원에 매주 금요일 날 가고 그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천국 있는 거 믿습니까? 아멘. 지옥도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셔, 이러는 거야. 깜짝 놀랐어. 아니, 거짓말이라니? 천국 지옥 있는 거 다 믿어요. 진짜로 믿어요. 그래서 아멘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셔, 이러는 거야. 아니, 뭔 거짓말이야, 거짓말은? 당신들이 정말로 천국 있는 거 믿으면 생활이 이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지옥이 있는 것을 안다면 당신들의 생활이 그렇습니까? 딱 그러는데 정말로 많이 찔리더라고.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예? 생활이 그렇게 타락하겠습니까? 정말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정말로 우리가 타락할 수 있겠습니까? 자, 간단하게 비유를 든다면, 내가 이제 고아예요. 고아라서 너무나도 먹고 살기 힘들었었는데,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나를 보더니 불쌍히 여겨가지고, 야, 너 청와대 들어와서 살아라. 그러면 나를 데리고 갔어요. 청와대 가가지고 왕자복을 딱 입혔어요. 그 왕자복을 딱 입고 이제 이 세상에 딱 나와서 보니까 모든 게 다 새롭게 보여요. 너무너무 멋집니다. 너무너무 살기 좋고 뭐 쓰고 싶은 거 다 쓰는데, 또다시 범죄할 수 있습니까? 또다시 고아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안 그러죠. 예? 아니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으면,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렇게 혈기 안 부립니다. 그렇게 술, 담배 먹고 그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주님의 선택된 자, 정말로 주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타락하지 않습니다. 예. 믿음을 잘 지킬 겁니다.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어요.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부활이 되는데, 그때 다시 살아나는데 누가 살리느냐? 예수님이 살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잘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을 그냥 막 몇 번이고 계속해서 달달 외우도록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믿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다시 분명히 부활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범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째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막 수군거리면서 난립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막 수군거리죠. 그러니까 예수님 벌써 다 아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을 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듣고 자꾸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뭐 무조건 그냥 믿는다, 뭐 덮어놓고 믿는다, 덮어놓고 믿으면 그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모르니까.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두 번씩이나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아니 저 부모를 아는데 지가 태어난 거를 다 아는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살아있는 떡, 내 살이다. 이걸 먹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51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뭐 원시인인가? 예? 살을 어떻게 먹으라고 하겠느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거를 꼭 이렇게 낭독하지 않습니까? 인자의 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막 계속 강조해요. 못 알아들으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래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 본 사람 있습니까? 예? 예수님의 살 먹어본 사람 있어요? 예수님의 피 마셔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예? 자,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영생이 있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데 그래야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는데 예수님의 살을 아무도 안 먹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계시네. 말씀은 로고스. 이 말씀이 계시는데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것이 곧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하셨는데 그 살점이 뜯기시고 그 피를 흘리셨어요. 그것은 다 상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먹으라. 이게 다 상징적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 거, 예수님 그 자체를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을 가진 자가 곧 신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을 받은 자는 곧 신이라 하였거늘 그랬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은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하는데, 자, 우리가 무당 굿하는 데 가면 무당이 굿이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악한 자들이 틈타지도 못하고 가까이 오지도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전 예배도 그렇고 오후 예배도 그렇고 늘 말씀이 말씀.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가라사대 종교입니다. 가라사대. 옛날 태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은 전부 다 그 앞에 머리 숙였어요.
이 성경이 바뀌어서 가지고 이러시되, 이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는지 몰라. 옛날에 가라사대 그러면 이거 아무도 앞에 뭐 토를 못 달았어요. 요즘 이러시되 이건 뭐 사람 나도 이러고 뭐 다 이렇게 이러는 건 너무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옛날 성경이 참 좋아요. 옛날 성경을 좀 써야 되는데 좀 이해 못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꼭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사도 바울도 어디를 가든지 꼭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60절 보니까 제사장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전부 다 흩어졌어요. 남자 장정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말씀 배우라고 하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성경을 대충 읽지 마시고, 성경은요 절대로 속독이 안 통합니다. 속독을 읽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해석해 가면서 내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 속독으로 읽으면요 안 됩니다. 제가 속독을 배워가지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네. 자, 다음 주에 이것을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